8장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우리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마침내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승전보가 전해지는 순간이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이 다가오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품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전한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다윗은 그에게 승전보를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죠.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리보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 울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더 깊이 살펴봅니다. 다윗은 왜 전쟁의 승리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크게 기뻐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은 단순한 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의 비극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승리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아버지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쁨보다 그에게는 슬픔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죠.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 이 왕의 자리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다윗은 이미 전쟁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 압살롬을 너희를 위하여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명령했을 만큼 다윗은 그의 끝까지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한 반역의 제거, 적의 제거가 아니라 회복될 기회가 사라진 비극으로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의 슬픔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책임의 의식과 아픔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 그의 가정 안에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비극의 흐름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서 그가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죠.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람이 멸망이 되길보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비록 아버지를 반역하며 범죄한 아들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이, 이 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조건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를 마음에 품고 슬퍼하고 사랑해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사랑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어떻습니까?
쉽게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랑은 상대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마음, 나의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이 모습 가운데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실망이 있을지라도 쉽게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이 사랑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적용을 봅니다. 최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죄의 길을 따랐던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내 욕심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했던 적들이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기준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있죠.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 대한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결국 팔아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와 다른 길을 선택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여전히 내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멈추게 하는 회개와 순종을 드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들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이 말씀들 중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던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오늘 바로 실천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회개와 순종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며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와 같은 나눠드린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